성경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열정적인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찬양과 우리 통성기도가 어우러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서 그런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고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 마음가짐을 다시 다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배의 기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성경의 기록상에 나와 있는 건 그거니까. 그러나 가인과 아벨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냥 제사를 저절로 그냥 혼자 드린 게 아니고 가인과 아벨도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따라간 거예요. 본 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따라가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제사의 형태는 갖추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들 자신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제사였죠. 아벨도 하나님과의 자기 개인과의 관계의 제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뭡니까? 이거는 회중 예배예요. 오늘은 많은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이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중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회중 예배의 기원은 저는 창세기 4장 26절에서 찾거든요. 오늘 프린트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유일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다른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모인 공예배, 회중예배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가 저는 창세기 4장 26절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뭘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만드셨죠. 그때부터 회중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구약의 하나님은 회중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내려와서 직접 그들과 만나주세요. 근데 만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빽빽한 구름이, 두려운 구름이 막 가득하게 되고,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막 그 큰 그 무리의 소리, 찬양의 소리, 막 그런 그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막 소리가 들리면서 그 두려운 현상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거죠. 오늘 여러분이 오신 예배가 공적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워십이라 그래요. 워십. 따라하십시다. 워십. 네. 이 워십은 뭐의 합성어냐면은 worth라고 하는 말과 ship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 가치 있다는 얘기예요. worth라는 말은 가치 있다는 얘기고, ship은 뭐냐? 물에 뜨는 배 있죠?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치 있는 배 위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배는 아주 중요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배예요. 그리고 그 배는 도저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주를 싣고 가는 배예요.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방주임을 믿으십니까? 예배가 곧 방주예요. 가치 있는 배예요. 여러분 그 목적지가 어딘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천국이죠. 할렐루야. 예배를 또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프로스큐네오라 그럽니다. 따라하십시다. 프로스큐네오. 이 프로스라는 말은 앞으로 진행한다는 뜻이고, 큐네오라는 말은 키온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건데, 이건 뭐 나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나아간다, 앞으로 나아간다. 이게 뭐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특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차원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부르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제사를 먼저 허락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수없는 세월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를 불러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금 공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73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복이죠.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기가 지금 주님의 뜰이에요.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가 제일 복된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가니까. 레위 지파지. 제사장 지파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도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론의 직계 후손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왜?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지성소라고 하는 두려운 공간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지성소와 그 가림막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하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는데 우리가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제단 앞에, 교회 앞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신약에 와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물었죠.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In truth 하면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여자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고 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향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더라. 장소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장소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장소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모시는 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그런 신령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란 말은 우리 육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또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뜻이요. 또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뜻이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 서커스를 보시면요, 동물 그 조련사가 동물들을 잘 조련해서 훈련시키면은 별짓 다 합니다. 동물들이. 원숭이가 자전거도 타고요, 코끼리가 공도 굴리고요. 요새 보니까 오랑우탄이 막 사람처럼 웃더라고. 막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막 담배도 막 피워. 원숭이한테 훈련시켜가지고 별짓 다 해. 막 앵무새도 막 사람 말을 해. 막 따라해. 근데 그거는 사람이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지 동물의 본성에 따른 행동이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거나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유일하게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거기다 불어넣었기 때문에, 자신의 숨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냥 빚어서 살아나라 이렇게 명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호흡과 이미지를 줬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을 갈구하게 돼 있는 존재예요. 인간만이 진리에 목말라 하고, 인간만이 양심에 그 괴로워하고, 인간만이 그 조물주의 품을 인식하게 돼 있어요. 즉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본래의 창조된 본성을 회복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런 독특한 말을 쓰는데, 창조주의 목적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영혼에 각인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호흡, 그리고 그분의 형상, 즉 이미지 속에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지금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그 영광된 그 차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호흡의 실체가 뭔지를 그때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왜?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영과 영으로 하나님과 만나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비밀을 다 알 수 없어요. 기독교 외의 종교는, 다른 종교 많잖아요. 그 종교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예배입니다. 예를 들면 뭐 건강을 구한다든지, 뭐 물질을 구한다든지, 부귀영화를 구한다든지, 또 병낫기를 구한다든지, 나의 것을 위해서 예배해요. 그래서 어려울 때만 가요. 절간도 어려울 때만 찾아가요. 보통 이렇게 열심히 뭐 100일 불공 드린다는 불교 신자들 보면 가끔 뭐 자녀들이 대학에 붙어야 된다던가, 뭐 절체절명에 뭐 본인이 무슨 뭐가 있을 때 그때 가.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예배 날짜도 정해준 거예요. 너희는 주의 날에, 안식일에 거룩하게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좋든 싫든 무조건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신 거지. 그걸 리듬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오늘도 잠시 제가 제 뜻대로 산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것임을 다시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의 요구와 나의 영혼의 요구가 이렇게 같은 차원에 이르게 되면, 접촉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 그 사랑과 사랑이 마주친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성령이 내 안에 탄식하셔. 근데 나도 오늘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어. 그 탄식과 탄식이
하나님의 영의 탄식과 성령의 탄식과 나의 영혼의 탄식이 접촉이 이루어지면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영적인 차원이 그냥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니야. 영적인 현상인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우리의 영으로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고 영으로 찬미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찬미가 되고 그러한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열려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수 있어요. 완전히 그때부터는 우리가 예배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자마자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죠. 그때 무슨 역사가 벌어졌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놀라운 체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임재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통로가 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장소에 회중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 통로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참여한 사람들과 성령의 영이 요구가 맞아떨어지면서 접촉하면서 그냥 영적으로 열려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거지.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정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도저히 말 못할 해결 못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예배 속에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의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말주변이 없어서 기도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겠다고. 그럴 때는 무릎을 탁 꿇고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이 다 읽으셔요. 하나님 읽어. 말로 해야 하나님 야 안 들린다. 야야야야 말 발음 좀 똑바로 해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읽어. 그래서 이렇게 손을 가만히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쫙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매 하루하루가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 특별한 순간을 매번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밥 먹고 하는 짓이 뭐겠어요. 뭐 밥은 안 먹겠지만 그냥 주구장창 하는 짓이 뭐겠냐고.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오늘 교회 나와서 은혜 못 받게 하는 거, 여러분의 정신을 빼앗아가는 거, 또는 여러분의 기분을 잡치게 만들어 가지고 도저히 은혜 받을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 뭐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고 환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온갖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 중내산해할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 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뭐 좀 기분 좀 상하고 여러분이 세상에 속상한 일 있고 뭐 이런저런 문제도 많고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지 그 외에는 사실 중내산해할 문제가 아니야. 근데 우리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배 생활에 본질 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맨 얼굴을 내가 보기 위해서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인간의 감정들과 비본질적인 것에 내가 자꾸 흔들리고 휘둘리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깊어질 수가 없는 거지. 깊은 곳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뭔가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지 못해. 우리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예배로 부르실 때 여러분 앞에 꽃길을 이렇게 꽃을 깔아놓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정말 절박하고 그 예배가 달아. 너무너무 그 예배가 황홀경에 취할 때는 의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코너로 몰 때 나타나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모든 게 다 맞춰지고 여러분 앞에 꽃길이 다 꽃길이야 그게. 그렇게 길이 나 있지 않다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예배하기 드리기 위해서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요. 때로는 하나님 여러분을 코너로 몰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코너에 몰렸을 때 내가 으스러지면서 거기서 진액이 나오거든요. 내가 깨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해야 거기서 나의 진짜 모습이 나오고 나의 나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게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그냥 예배를 그냥 유쾌하고 즐겁고 좋은 분위기에서 드린다는 그런 거를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내 문제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야곱처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내 안에 없애주세요. 이 굳은 거 깨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이런 정말 진짜 물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기도는 그 쉽게 안 나옵니다. 쉽게 안 나와요. 저 같은 사람도 강대상에 올라오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 악한 마음 버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끊어주세요. 나쁜 거에 중독되어 있는 거 하나님 끊어주세요. 내 혈기 버리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어두운 이 트라우마 다 걷어가 주세요. 끊임없이 나와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씨름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정말 주님을 진하게 경험하기 어려워요.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다. 내가 으스러지고 들어가야 거기서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심령으로 나오길, 그래서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와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뭐로 드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거를 직역하면 뭐냐면은 살아있는 희생으로 드려라 이 얘기예요. 말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 영어로 보면 living sacrif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번역을 했는데 요 표현은 조금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느낌이 안 와요. 살아있는 희생으로 드려라. 산 제물이 되어라.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은요, 양을 드리잖아요. 양을 이렇게 우리가 칼로 뭐예요? 각을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번제로 드리죠. 그때 양은 뭐예요? 그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상태를 반영해요. 양에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전가되는 겁니다. 그 상태를 반영해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예배에 나오라 그러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living sacrifice라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희생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희생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 그 자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냥 예배인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 전체를 보실 때는 여러분이 다 양 한 마리인 거지. 그게 각자가 제물의 내용이 있냐 이 말이지.
근데 그건 희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희생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른 쪽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나를 부정하고 들어가는 게 예배거든요. 그게 희생의 한 모습이거든. 기독교는요, 버림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올 때는 제물입니다. 우리 자체가 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요소가 내 예배 가운데 있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부정하거나 나를 스스로 깨뜨리려고 하거나 뭔가 자신을 비하시키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려고 하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차원에 여러분 이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배는 마무리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예배 끝나고 축도하잖아요. 그 축도 시간을 여러분이 놓치는 거는 여러분 바보예요. 가끔 보면 축도 끝나기 전에 기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 축도가 예배의 정점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쫙 예배를 드리고요, 마지막에 제가 목자로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복을 비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설교 말씀만 들었으면 되지, 축도는 이거는 예배 기본을 모르는 거야. 예배 클라이막스가 축도라니까. 그리고 제가 헌금 기도할 때도 보세요. 제가 하는 그 예물을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제가 여러분의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또 그게 여러분의 간구가 되고, 그렇게 하나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가 여러분과 하나 될 때, 또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이렇게 일치적선에서 쫙 놓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걸 모르고 놓치더라고. 그걸 잘 소화하고 받아먹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은혜를 받아. 근데 그걸 놓치는 사람들은 못 받는 거지. 아무리 여기서 흘려보내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군가 기독교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은, 기독교인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저는 대답할 거예요. 네. 예배 외에 무슨 명상을 해야 됩니다, 뭐 정신수양을 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신앙의 처음과 나중에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요. 지금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될 거예요. 영원히 살게 돼요. 천사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가 돼요. 그럼 거기 가서도 예배를 멈추느냐? 아니죠. 그때부터 영원한 예배가 시작이 돼요. 왜?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벌써 이사야가 봤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스랍천사가, 날개 6개 있는 스랍천사가 모릅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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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기쁨 가운데, 영원한 희락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예배는 계속되는 겁니다. 거룩한 예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